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게 되는 새롭게 되는 날 또는 유쾌하게 되는 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2022년도 현재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21절에 가면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은 마땅히 그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만물을 회복한다. 이 만물은 모든 것, 판타라고 하는 단어, 자,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1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어느 때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가복음 3장 2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제7일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7번째 천년기, 천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엘리야가 맡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 주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로 올라와서 주 앞으로부터, 주님의 앞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 얼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나타내는데, 주님의 앞으로부터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주님의 얼굴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 유쾌하게 되는 것,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호흡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재창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고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재창조는 주님의 얼굴에서부터 이르러 오게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오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인데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히브리어로 18번째 알파벳에다가 요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이 시온입니다. 시온. 자, 요나라고 하는 것은 여성형 명사이고, 요운 하게 되면 이건 남성형 명사인데, 18번째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는데, 이거는 서기
3030년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의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그 시온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서기 3030년에 예루살렘 성에 입주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미인데, 6절에 가게 되니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가니까 다니엘이 이상 중에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그분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분의 얼굴이 번갯빛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개의 특징은 갑자기 밝은 섬광이 비추는 것을 번개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4장에 가면 5절에서 거기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번개와 그리고 뇌성과 그리고 음성이 흘러나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좌가 히브리어로 보름달을 뜻하죠. 같은 철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좌에서 번개, 뇌성, 음성이 흘러나온다. 근데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 이거는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을 우리가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보좌에서 번개가 쉐키나의 영광이 흘러나온다. 자, 우리 법궤를 그려보게 되면 법궤 좌우에 뭐가 있죠? 두 천사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있고, 그 뚜껑을 이제 은혜 베푸는 보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끌어올려져 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은 지금 현재 주님의 얼굴빛, 자, 이 얼굴빛이 번개라고 했는데, 이 번개는 누가복음 11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번개가 흘러나오는 출처가 등불에서 흘러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불에서 흘러나오는 번갯빛이라고 누가복음 11장 36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왔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는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나 깊은 흑암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오시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깊은 흑암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발동되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가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등불에서 번갯빛이 흘러나온다. 근데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인데, 그 얼굴빛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 성에 설 수가 있다,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4장에 왔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열렸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가면 하늘이 열리고 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하늘이 열리고 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고 또는 찢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자, 이 나팔 소리 같은 이 음성은 계시록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대로 나의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그래서 강한 음성, 이거는 지혜의 음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지혜가 요나의 표적 속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음성, 나팔 소리와 같은 그 강력한 지혜의 음성을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18장 2절에도 강한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5장 12절에 가면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어린 양에게 부와 존귀와 영광과 강함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계시록 12장 8절에 있나요? 거기에 가면 철장 남자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철장 남자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가 올라가게 되니까 사단이 더 이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이 쫓겨나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8절이네요. 그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 요한복음 12장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12장 12절 13절부터 읽어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을 제가 지금 펴서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오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8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 이게 귀신, 마귀, 사탄, 이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지혜, 강하신 지혜를 가져야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거는 예수님의 지혜의 그 강력한 음성이 나에게 말하기를 올라오라 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니까, 깨닫게 되니까 하늘의 보좌가 보이게 되었어요. 근데 보좌가 보름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 5절에 가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뇌성이 나오는데,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다. 있고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수정도 지혜를 나타내고 유리도 지혜를 나타내는데, 이건 욥기서 28장인가요? 28장
욥기 28장 18절. 예, 18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는 내용의 정리가 조금 안 됐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것, 유쾌하게 되는 것이 오게 되는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개빛을 말하는 것인데,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등불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등불은 요한인데, 요한은 엘리야의 기별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기별인데,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이 기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은 그 재림의 허락이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3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끝나면 그때 내가 다시 오는데, 그 건축 과정에서 마지막 1000년의 기간은 엘리야가 건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엘리야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이때 가브리엘이 말했나요? 가브리엘이 말할 때 엘리야가 주님을 위해서 건축된 한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은 3000년이 걸린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건축하겠다, 3000년 동안에 건축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정리하게 되면은요, 2023년도 봄이 되게 되면 인자의 날들, 엘리야의 날들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2023년 봄부터 2030년까지 이제 하나님의 추수 때, 또 풀무불의 기간이 오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2030년부터 3030년까지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구원 얻은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 누가복음 17장 22절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2023년도 봄부터 2030년까지는 이때는 인자의 날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너희가 광야로 가면 엘리야를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또는 골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2022년도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20장 26절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20장 26장인가 봐요. 26장 20절. 26장 20절에 나오죠. 갈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
예,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2022년도가 우리가 밀실에 들어가야 되는 때예요. 예, 오늘은 요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님의 얼굴에서부터 이르러 오게 되는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비둘기의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